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안부와 그 이름들의 의미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곧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60세에서 62세 정도의 나이에 인생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름들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직감하고 쓰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재용 집사님 가정을 이제 환송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 그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걸음을 걷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이 참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서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2021년도에 한국의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혼 남녀의 80.7%가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별 후에 상대의 기억 속에 내 모습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잊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그리고 인생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게 되면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욕구, 바라는 필요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에게도 기억되고 있는 이름들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억을 좀 몇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고자 하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로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이 이제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직감을 하고 이런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1차 감옥에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다, 이제 아직 남은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 다시 감옥에 투입이 되고 이제 여기서 자신의 인생이 맞춰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직감을 하고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디모데는 바울이 추억과 소망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디모데도 알고 있는 자신의 어떤 과거에 걸어왔던 사역의 고난의 어떤 그러한 기억들, 소위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바울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추억도 그리고 소망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옛 시절 그 함께했던 어떤 시간에 대한 경험, 기억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참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생일을 알려주니까 어디선가 내 생일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그래서 각 문안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억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기억들을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소망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추억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대화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을 나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미래의 계획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디모데가 가장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가? 추억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의 그러한 믿음과 어떤 소망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추억만을 나누고 있고 그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헤어져도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참 맞아 그런 분이 있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의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며 서로 울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송에서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에 대한 제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대체로 평균 시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보통 3.0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시력의 평균 시력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가? 그 현지인들이 설명한 이유는 자신들이 유목민으로 가축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그 들판이 많은 그 지형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게 되면, 더구나 이렇게 들판이 펼쳐진 곳에서 가축을 키우게 되면 탁 트인 공간으로 맹수떼,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늘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판과 산등성이를 계속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이 길러지면서 항상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습관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시력이 그렇게 좋아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시력, 이런 것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생생해져 있고 그러한 시력이 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항상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적인 시력이 갖춰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났을 때 늘 그러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에서도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바울의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말씀을 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저 갔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데마는 버리고 갔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떤 교회를 보살피고 또 사역을 위한 섬김을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데마는 그들과 다른 걸음을 걸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마의 떠남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동역의 걸음을 떠났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마의 이름은 바울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편지의 문안을 전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 말은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이 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그리스도인 사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지도층, 리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왔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러한 동역의 걸음을 걸었던 그가 교회에 끝까지 남아 교회를 섬기며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해갈 것으로 기대했던 그가 이제 바울이 늙고 병들었으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앞두고 있는 그 순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마의 떠남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는 그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수년에 걸쳐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데마가 아니겠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느 순간 내가 그러한 떠남을 걸음을 걸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마를 보면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왜 그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짧은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앞서 3장 2절 4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대상들을 사람들이 사랑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도 그렇게 물어보셨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법으로 물어보셨어요. 비교법.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일까요? 인간은요, 절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보다 저것, 이 사람보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더 사랑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지 항상 아가페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한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사랑의 어법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돈과 쾌락과 자기와 그 어떤 것을 올려놓으면서 그걸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에 이렇게 물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덜 사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데마의 마음에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경쟁하고 있던, 비교하고 있던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던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늘 돈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늘 그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고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한밤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그에게 재산 문제를 주님이 언급을 하시자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대로 돌아갔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위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그 질서를 바꿉니다. 재산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권리를, 명예를 피해가 곧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하는 그 일을 기꺼이 걸어갔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쾌락으로 갈등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을 들고 끌려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 한 손엔 돌을 들고 한 손엔 그 여인을 끌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이 있었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그 등장을 한 것이 그가 역시 쾌락을 쫓다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남편이 5명이에요. 그건 뭘 추구한 것일까요? 무엇을 추구한 것일까요? 역시 그도 세상의 어떤 그러한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이는 누구였을까? 자기를 사랑한 이는 누구였을까? 원래 자기 사랑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자기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원형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자기 남편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아주 밸런스가 잡혀 있는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으로 가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그 사랑의 관계들이 흐트러지게 돼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남편의 자리를 제거해버리고 아내의 자리를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만 남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을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블레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부정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만 남고 나머지 모든 대상들을 도구화시키고 희생시켜버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고 나서 앞서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모조차도 자기를 위해 필요한 대로 도구화 시켜버린다. 그게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사람들이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해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부모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도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사랑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범죄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형법에 전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도 없고 여러 선진국들이 그런 걸 두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 그 형벌을 더 엄하게 내리도록 한 형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통계에 보니까 2016년도에 한국이 전속 살인 사건 비율이 그해 살인 사건의 5%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연간 50에서 60건 정도가 살인 사건 중에 자기 부모를 살해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율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 전체 살인 사건의 이 부모 살인 사건이 2%에 해당된다고 한다니까 한국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한국의 자녀들 세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행사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대상들 앞에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멈춰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존귀한 자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인도 동북부의 히말라야에서 왕자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카족의 그런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가 기원전 500에서 한 400년 전에 깨달은 진리라고 합니다. 사카족은 현재 인도 인구 중에 한 1억 명이 살고 있는데 여전히 95%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 5%가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해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그가 깨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 이르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무엇이냐? 천상은 신 중심의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었고 힌두교는 수많은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3억 3천 개 이상의 신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신들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니다,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신이 정해놓은 신분과 운명의 굴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아니다,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의 영역에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매력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이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앞서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영향력이 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순종해 갈 때 그 안에 쉼과 기쁨을 누렸어요. 영생의 열매를 먹으며 그 안에 살아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즉시로 무엇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죄와 결과인 사망의 그림자에 구속되어 어둠 속에서 슬퍼 이를 갈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그 삶이 펼쳐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피조물로 설 때에 거기서만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고 가장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사랑, 돈과 쾌락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걸음이 펼쳐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배운 사람. 그 말은 즉슨요, 자기의 내면 속에 다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선언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데마는 그런 도전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 도전 앞에 그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가룟 유다처럼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다는 기사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데마가 가진 이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쾌락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목적으로 설정한 어떤 대상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자녀도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젊은 세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도전은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일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해야 되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걸어가도록 가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결론, 데마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그것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양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 현재 남아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가가 나와 함께 남아있다. 누가만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이 쓴 편지 속에 단 3번 언급이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해요. 직업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였다. 헬라인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약을 먹이고 하는 주치의로서 남아서 끝까지 그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점점 원래 가진 질병과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서 몸이 쇠약해져 있는 그에게 누가가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는 그를 보살펴야 될 책임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의사로서 자신이 보살피기를 원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누가는 그런 사람이야. 끝까지 머물러 있고 견디는 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견딘다라고 이 말을, 헬라어의 말은요, 밑에서 머물러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머물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스테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누가는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설명한 거에 의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일에,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요. 머물러 있는 자, 남아있는 자,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며 오랫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바라보았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길 원했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나눠왔던 데마가 자신을 뒤로 하고 떠나는 모습을 씁쓸히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디든지 견디고 버티고 머물러 있는 자로 걸어가셔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지 만나고 싶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